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이렇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 인생을 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종종 해보곤 합니다. 좀 더 즐겁게 살 수는 없을까? 또 좀 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네. 좀 어색하네요. 네. 자, 첫 번째.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나눠줘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눠주자. 나눠주자. 1절과 2절에 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은 아마 떡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떡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이 떡이 많은 사람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팔레스타인의 떡은요, 우리나라 떡과는 좀 틀려요. 이렇게 납작하고 넓은, 그러니까 전병이라고 하나요? 전병이어서 이렇게 물 위에 던지면 그 떡이 이렇게 뜰 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떡을 물 위에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물 위에 있는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떡을 직접 나눠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물 위에 던지는 방식이 자기가 떡을 가지고 직접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더 즐겁고 더 행복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1절 하반절에 나와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떡을 물 위에 던져 놓으면 그 떡이 다시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떡을 직접 나눠주면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대가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을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나누는 삶에 있어서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럼 나누세요. 나눠줄 때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근데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눠줄 때 은근히 이 보상과 대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뭔가 이렇게 사람한테 나눠줄 때요, 아무한테나 일단 나눠주지를 않아. 계산을 해봐. 계산해봐갖고 나한테 뭔가 돌아올 것이 있는 것 같은 사람한테만 이렇게 나눠줘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래요. 저는 은근히 마음속에 계산기를 딱 두들겨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뭔가 기대했던 보상과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실망해요, 실망. 또 배신감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을 주었으니 저 사람도 뭔가 되돌려 주겠거니 하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실망하고 또 때로는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는 말을 왜 해요? 권사님 왜 하십니까? 대가를 받아내라고. 대가를 은근히 바라는 거지. 내가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제가 이제는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제가 결혼하더니 등을 돌려버리는 거야. 이상은 얘가 장가가더니 얘가 연락도 없고 이렇다는 거죠.
자, 또 남편이나 아내한테 왜 우리는 그렇게 실망을 하나요?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다 모든 인간관계가요. 뭔가 내가 이렇게 갔으니 올 것이라는 기대, 또 대가, 보상 이런 것들 솔로몬은 떡을 물 위에 던지듯이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나눠줬으면 그것으로 만족, 끝. 그리고 이것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나에게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전도자 솔로몬이 지금 떡이 많은 사람에게 2절도 충고했다는 것이죠. 7에게나 8에게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꼭 7명에게 나눠주라. 꼭 8명에게 나눠주라. 이게 아니고요. 7에게나 8이라는 표현은요. 많은 숫자, 또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문학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을 때 되도록 많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나눠줄 게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눠줄 거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아끼다 뭐 된다? 이게 뭐냐면요. 너무 아끼기만 하면 도리어 나중에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없어 보이죠? 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없어 보이지만, 따져보면은요,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눠줄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재료를 그때그때 신선할 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무엇을 받을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무엇을 나눠줄까를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리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말 못하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좋은 말 할 수 있잖아요. 나쁜 말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혀와 입술을 통해서 말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왜 입 갖고 나쁜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갖다 좋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잘생겼네요. 여러분 또 여러분 마음은 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한테 좋은 마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꼴보기 싫다. 이런 마음보다는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있어만 줘도 고마워요. 나한테 아무거 해주지 않아도 있어만 줘서 사랑만 줘서 고마워요. 이런 마음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또 돈 안 되는 게 있고 여러분 표정 있잖아요. 표정. 여러분은 웃을 수도 있고 찡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웃어요. 인상 쓰지 말고. 그러면요 말과 마음과 표정 이런 돈 안 되는 거 이런 정서적인 나눔 하시잖아요. 그럼 나도 행복해지고 즐거워져요. 같은 값이면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함께 해주는 거죠. 뭐 내 물질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해주는 거예요. 동행해 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안 하신다고요? 저를 사랑한다면 기도해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새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한답니다. 고맙지 않나요? 감사해요. 네, 여러분이 잘 되는 건 다 제 기도 덕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나눔, 정서적인 나눔, 또 여러분이 가진 것을 혹시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뭐하다 뭐 된다? 아끼다가 똥된다. 자, 3절부터는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두 번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저를 따라해 보시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3절에는요. 두 가지 정보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선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해요.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면 우리는 뭐를 예측해요? 아유, 비가 오겠네. 이거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자연 만물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바람의 방향 아세요? 바람은요, 동에서 서로 불었다가 서에서 동으로 불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졌다가 내일에는 북쪽으로 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름이 많이 낀 것을 보면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나 바람의 방향, 바람의 길 같은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 솔로몬은 3절에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가요, 세상에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 중에는요, 알 수 없는 것을 굳이 알려고,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굳이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미래 같은 거.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알 수 없는 미래를 굳이 알려고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끌어다가 지금 고민을 해요.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언제 죽을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망할까? 잘 될까? 알아요? 그러면 고민하지 마세요.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대로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요, 4절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풍세가 뭐예요? 바람의 색이나 바람의 방향이에요. 근데요, 이거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요, 바람의 세기가 어떨까? 오늘은 셀까? 내일은 약할까? 그 다음에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까? 서에서 동으로 불까? 이거를 지금 막 계산하고 있는 거야, 머리로. 알 수 없는 건데 이 사람은요, 파종하지 못한대요. 바람만 살피면서 걱정하는 사람은요,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 내일 비가 올까 비가 오지 않을까, 이 사람은 그래서 언제 추수하지 이 걱정만 하다가 추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 불확실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다가 현재의 즐거움, 현재의 행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놔둬요. 사람의 마음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마음 알고 싶어요. 알지 마세요. 알 필요 없어. 그냥 목사님대로 놔둬. 그냥 목회 잘하게 그냥 놔둬. 목사님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다 좋아하고 사랑해요. 목사님이 오늘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어. 나한테 뭐 삐지신 거예요. 저 여러분한테 뭐 때문에 삐지겠습니까, 제가? 예? 안 삐져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목사님은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하늘향기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교회 뭐 이래, 뭐 이렇게 작고 성도도 없고, 예?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요 쓸데없는 것에 민감해. 그래서 마음을요 좀 푸근하게 가지세요. 예?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푸근하게 가져. 예?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대로 놔둬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대로
예,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은데요. 되게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고대 근동 시대에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자 솔로몬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기준으로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놔두. 특히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석하는 것도 죄예요. 그렇다고 너무 생각 안 해도 안 되죠. 그렇죠? 적절하게 예측은 하되 너무 과도하게 민감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여러분 다 아세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바쳐서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세요. 아멘.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과 같이 해야 돼요. 목사님 알지 못하는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절은 뭐예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우리의 삶을 모험하고 개척해 나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될는지 잘 못 될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재료만 가지고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농부에겐 지금 뭐가 있어요? 현재 있는 것은 뭐예요?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밭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잖아요. 또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보는 거예요. 내 삶의 재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재료가 뭔가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되 성공 여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7절에 보니까요. 7절은 너무너무나 이 전도서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주신 것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거 히브리어 원문으로 다시 해석을 하자면요. 정녕 빛은 달콤한 것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실천해 봤어요. 제가 아침에 우리 한 성도님을 이렇게 태우러 가거든요. 근데요, 차 운전하고 가는데 지금은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은데 아침 햇살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을 운전하면서 쫙 받았는데요. 빛이 달콤해. 이렇게 빛이 달달한 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빛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은총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을 받을 때마다 그 햇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면 보세요. 저 속에 숨겨져 있는 달콤함이 보이세요? 아멘.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라고 7절에 전도자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고백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도서의 주제가요, 헤벨, 모든 것이 수증기와 또 구름같이 다 사라져 볼 것이다. 그러니까 다 헛되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전도서의 주제는요, 다 사라질 것이니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의 달콤함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누려라. 그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삶의 즐거움과 행복은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